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한 주 동안 여호수아를 살펴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주제가 다르지만요, 여호수아를 제가 이제 살펴보면서 그 가운데 있었던 깨달음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는 일관성 있게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 수요일 우리 그 이교구 그 특송을 들으면서 딱 그때 들었던 특송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맴도는데요. 그 여호수아에서 던지는 그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그 특송 가운데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 박자가 맞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어 능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혼자 부르니까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이번에는 따라서 불러보는데요. 끝날 때 이렇게 딱 하니까 딱 좋더라고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이렇게 좋죠, 그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안 좋습니까? 예,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예, 이렇게 그냥 끝나기는 어려워서 제가 우리 교구 목사님들을 좀 불렀습니다. 그래서 율동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래서 예, 율동도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반주가 되겠습니까? 네. 자,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따라서 하실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제는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 생각인가? 그렇게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동도 하셔야 됩니다. 예, A동도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일어서서 해볼까요? 아니면? 네, 한번 일어서 보시겠습니다. 일어서서 한번 일어서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서서 한번 자, 반주 주시겠습니까? 네. 좀 천천히 해도 됩니다. 천천히.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혀 해보겠습니다.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앞에 있던 우리 목사님에게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몸에 기억하시겠죠, 그죠? 네,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가끔씩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길을 가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이상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 그죠? 예, 믿으십니까? 네, 이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른 것들은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하나만 붙들고 저는 나아가도 성공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께서 그 크고 힘있고 능하신 그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갖다가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죠. 그죠?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고 우리 앞에 막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은 막 철철 흘러넘치는 그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을 이곳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예,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리고성 전투도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하시고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것이죠. 이 여리고성의 전투는 참 힘든 전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성벽의 높이가 14m 그리고 외벽과 내벽이 있고요. 그 외벽과 내벽 다 어떻게 두께가 2m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이 여리고성은 절대 어떻게 해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다라는 것을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진이 제가 보니까 전달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아마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어쩔 수가 없네요. 예. 그만큼 그 성이라고 하는 이 여리고성이 어마어마하게 그 가운데 정말 무너뜨리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무너뜨리셨습니까? 절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게 충격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그 가운데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절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뜨리셨고요. 상상했다 하더라도 실행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사진이 있습니까? 있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정말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네. 제가 잠시 당황을 했었거든요. 예, 그렇구나. 이제 됐습니까? 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와, 이게 여리고성이에요. 안 놀라시는군요. 네, 네. 보시면 어마어마하죠. 이걸 이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원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엄청나죠. 그 외벽과 내벽을 보십시오. 그 가운데 그리고 그 안에 그리고 성곽들이 쫙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또 여러분 성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는 또 도랑이 있고 이러니까 이 성을 실제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은 거죠. 자, 이제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셨다고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뜨리셨다. 그리고 인간이 실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무너뜨리셨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이 하나님께서 이 성을 어떻게 무너뜨리시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방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어떻게 이 성을 갖다가 무너뜨렸다고요? 그 거대한 성읍을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한 번씩 도는 거예요. 한 번씩 도는데 어떻게 돕니까? 그 앞에 일곱 양각 나팔을 제사장이 불고 그 뒤에 언약궤가, 그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이렇게 쭉 가는 형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일곱 바퀴를 이렇게 매일 한 바퀴씩 해서 이렇게 도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일곱째 날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네, 일곱 바퀴를 돌고 그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와! 소리를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웃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웃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이 무너질 일입니까, 여러분? 지나가던, 그죠? 네. 그렇죠. 개가 웃을 일이죠, 개가. 그죠? 네. 이게 어떤 사람도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이런 도전을 한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성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가장 강력한 인간의 기술력과 지혜와 경험, 그곳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장 무능력해 보이고 가장 무기력해 보이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성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대함을 인간이 바라보기에 아주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지혜 없는 방법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를 초청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초청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초청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케 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경험케 되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네, 그죠? 예, 맞습니다. 경험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 우리의 마음을 살펴봐야 되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들으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웃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가능해? 이게 될 일이야? 앞에 요단강이 막 흘러갔는데 요단강을 도화하는 방법이 뭡니까? 너무 이상한 방법이에요. 그럼 요단강을 위에서부터 돌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200만 명이 돌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렇게 쌓아서, 그죠? 한 6년 동안 댐을 만들고 그 가운데 이제 도화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제사장들 나오라고 해라. 언약궤 가지고 나와서 자 1km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은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래요. 그게 여러분 요단강이 멈출 일이냐고요. 홍해는 어떻게 멈췄는지 아십니까? 지팡이로, 모세 지팡이로 이렇게 땅을 때렸더니 홍해가 갈라졌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될 일이라고 여러분들은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그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무너뜨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고요.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원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진짜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신앙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거꾸로.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피거든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이 순종하시는지 순종하지 않으시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냥 신앙생활 안 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죠? 그 마음 가운데 왜 불신이 없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여러분 왜 수많은 그 가운데 불안함이 여러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가운데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두 가지의 원리를 이야기해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될 원리는 무엇입니까? 인내와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와 순종.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내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돌았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힘들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왜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무 반응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뭔가 한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 딱 돌았더니 서쪽 외벽이 무너졌어요. 야, 그러면 내일도 기대가 되잖아요. 그럼 내일은 어디가 무너질까? 두 바퀴 딱 이렇게 돌았더니 동쪽 외벽이 무너졌어요. 세 바퀴를 딱 돌았더니 외벽에서 살던 사람이 다 갑자기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뭔가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네. 야, 이거 정말 도는 맛이 나는구나. 네. 여기에서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죠? 네. 도는 맛이 나는구나 이게. 내일도 돌고 싶다. 매일마다 돌고 싶다. 빨리 7일째 되는 날 어떤 능력이 있을지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한 바퀴 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이거든요. 그때 사람이 두려움과 불신이 찾아옵니다. 두 바퀴 돌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 변화가 없어요. 세 바퀴를 돌았는데도, 네 바퀴를 돌았는데도, 6일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여리고 성벽에 지금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저는 7일째가 가장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두 바퀴 돌았는데도 세 바퀴, 네 바퀴, 다섯 바퀴, 여섯 바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어떤 마음들이 올라왔을까요? 불신의 마음들, 불신의 마음들. 하나님 이거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 맞아? 이렇게 도는 건 맞아? 막 여호수아한테 찾아가서 너 똑바로 들은 거 맞아? 야, 아무것도 변화가 없잖아.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신앙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의 신앙에 이런 일들이 엄청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고난 중에 감사하고 어려움에 항상 기도하고 시간 내어서 예배드리고 그 가운데서 정말 용서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데 그 가운데 형편이 나아지고 길이 열리고 그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면 신앙이 얼마나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도 여러분 변화가 생기지 않을 때 그 마음 가운데 툭 나오는 한마디가 무엇입니까?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냐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어떠한 기이한 일도 이렇게 맛보지 못하신 분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인적으로 특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아무도 아멘을. 그게 힘든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6일, 7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무너져야 할 여리고성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믿지 않는 가족에 대한 문제,
우리의 또한 진로의 문제, 사명에 대한 문제, 그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정말 성을 한 바퀴 돌고 이 말씀과 같이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7일째 그 가운데서 7바퀴 돌고 난 이후에 소리를 쳤을 때 그 모든 내 가운데 있는 이 여리고 성과 같은 문제들이 무너지면 참 기쁠 텐데 그 문제들이 언제 그 가운데 해결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셨어요. 해결해 주신다고. 그런데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가운데서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그 가운데 변치 않는 그 모습에 오늘도 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힘든 거잖아요.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님 어려워요. 목사님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7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7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를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반드시 7째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그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모습 가운데 두려움으로 그렇게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무엇입니까?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 가운데 무엇이 다가왔습니까? 7째 날이 다가온 것 아닙니까? 여호수아 6장 15절입니다.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과 같은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 6장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을 무너뜨릴 힘이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가지 행위는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그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7째 날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날을 인내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또 다른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 9절만 다시 한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것 무엇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신뢰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전날과 같이 그 가운데서 끊임없이 그 가운데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그 가운데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화가 있고 없고
그 다음에 기이한 일이 언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은 우리의 여러분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날마다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한 바퀴씩 하나님을 신뢰하고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영광의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예, 동일하게. 여기에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는데 청소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만 좀 크게 해줄래 얘들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만나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가운데서 너희들의 삶이 변화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꼭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저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고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꿈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 그 삶이 변하는 은혜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란다. 알겠지? 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원리가 있는데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장과 성숙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성장과 성숙함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하나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지침을 주고 있는지 여호수아 6장 10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금 어떻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그 여리고성을 도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라.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고 언제 외치라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가 있습니다. 이 타고난 DNA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불평과 불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DNA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요. 보시면은 홍해를 가르기 전에도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었거든요. 막 우리를 왜 이 사지로 몰아 이렇게 붙였냐, 죽겠다, 막 그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그 가운데 정말 기쁨으로 막 춤을 추면서 갔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3일 뒤에 물 안 준다고 또 난리가 났어요. 왜 물 안 주시냐고, 물 달라고 막 모세 저 죽여야 된다고 막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마라 아시죠? 예.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또 배고프다고 밥 달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망하고. 그래서 또 만나줬더니 만나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거 가지고 되겠냐고 고기 달라고 고기 좀 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매출하게 또 주시고. 가장 큰 그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가데스 바네아. 그죠? 40일 만에 딱 도착했는데 12명 딱 그 정찰 보내고 왔는데 2명은 괜찮다. 우리 갈만하다 했더니 10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우리 메뚜기다 이랬더니 메뚜기! 막 이러면서. 제가 지금 발광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안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청소년부도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많이 와 있어서 제가 어쨌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죠? 막.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불평, 원망 다 쏟아내는 그 장면이 거기에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끝나지 않는 거죠. 끊임없이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왔던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요. 이 여호수아로 딱 넘어오면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의 입술에서 뭐가 사라지고 있습니까? 불평과 여러분 불만이 없어요. 원망도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우리를 갖다가 요단강에다가 왜 갑자기 이 지금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한테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이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성장과 성숙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입을 닫고 돌라는 것이죠. 왜 입을 닫고 돌라는 것입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 돌아도 변화가 없을 때 우리 가운데 무엇이 이렇게 솟아납니까? 예, 불신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야, 변화가 없네? 어떻게 생각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상하다 그지?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이 혀에서 나오는 게 여러분 불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태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초가 삼간 다 태웁니다. 초가 삼간을 다 태웁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는 그 혀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혀가 어떤 것입니까? 지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지옥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2명 정도 되면요, 이 공동체 하나를 여러분 없애는 데는 뭐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침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침묵이 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운데 뒤에 보면 또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혀의 통제를 누구에게 맡기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데 있어서 원리는 무엇입니까? 성장과 성숙함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그 성장과 성숙함에 무엇이 들어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의 통제를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반응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제가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고 있는 이 대형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대형을 보면은 지금 양강나팔을 부는 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앞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양강나팔을 부는 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나팔을 계속해서 분다는 거예요. 나팔을 계속해서 분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선을 빼앗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조용한 가운데 여러분 그 성을 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을 돌고 있을 때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수많은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메시지를 던졌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빼앗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입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나팔을 계속해서 부는 거예요. 부, 부, 일어나세요. 부, 부, 귀를 여세요. 부. 계속 집중을 시키는 거예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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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계속 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선을 집중시켜서. 그리고 시선을 집중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엔가 그 시선이 가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 양강나팔 뒤에 무엇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언약궤가 따라가고 있죠. 즉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그 언약궤를 바라볼 때 그 가운데 우리의 혀가 제어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날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서 성장과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시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상황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더라도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이 날아가요. 우리의 마음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리면요, 그 가운데 남는 건 아까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옥밖에 없다니까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고통밖에 없어요. 원망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불신과 여러분 불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선을 항상 어떻게 해요?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성장과 성숙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구하며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시선을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시선을 두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이한 일을 맛보는 그러한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다 일어서 보시겠습니까? 한번 우리 다 일어서서 주님의 그 기이하신 우리의 일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다 일어서 보십시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크고 힘있고 능있고 못할 일 전혀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비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어둠들을 불태우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과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함께 비준비하시니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는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